오늘은 홍해를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얌슈프라는 말이 이 홍해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말이 이게 홍해라는 뜻도 있지만은 갈대 바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라 갈대 늪지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초월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못 믿는 거죠, 이성 가지고는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재밌는 증거들이 많은데 이제껏 발견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홍해라고 추측되고 있는 곳이 아카바만이라는 곳인데, 이곳의 해안의 경사도를 보면은 다른 해안의 경사들과는 틀리게 아주 급격한 그 낭떠러지 해안을 이루고 있어요. 경사가 40도에 이르러요. 40도. 그러니까 꽤 급경사예요. 그리고 그 해안에서 이 바닥까지 절벽 길이가 1.6km에 이른다고 해요. 1km만 돼도 엄청나게 깊은 건데, 그러면 깊은 거예요, 안 깊은 거예요? 깊죠. 거기는 그래서 이 건너갈 데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곳,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아카바만에서도 누에바 해변길이라고 하는 그 누에바 해변이 있어요. 그 해변에 그 해변길만 기가 막히게 경사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도를 그려보면은 여기서 여기가 해안길이에요. 해안이에요. 해안 가면은 이 누에바 해변길 말고 그 옆으로는 전부 다 낭떠러지야. 이렇게 낭떠러지. 그 길만, 그러니까 신기하게 또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카바만에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통로가 하나인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그 누에바 해변 이 모래 해변길 쭉 그 반대편으로 연결된 그 해변길이 재미있게도 거기 속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이 뭐냐면 그 당시 BC 1400년 경에 애굽의 군대에서 사용했던 애굽의 병거들 있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애굽의 이 병거들이 군대에서 쓰던 그 병거들의 이 잔해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애굽의 이 수레 병거들은요, 그 애굽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병거들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각 시대마다 이 병거의 바퀴의 휠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게 몇 세기 병거다, 이건 몇 세기 병거다, 이런 게 나오는데, 딱 요 시대 병거의 이 병거의 휠이 몇 개냐면은 6개였다고 해요. BC 1400년경에 애굽의 병거의 휠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몇 개요? 6개. 그런데 이 아카바만 해변에 수장된 병거들이 있어요. 그 바닷가에 병거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도 이상한데, 그 병거들을 갖다가 이제 사가서 이제 제대로 모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여튼 무슨 탐지기 같은 걸로 그걸 갖다가 모양들을 만들어 보니까 딱 그 수장된 병거들의 바퀴에 휠수가 몇 개였냐면 딱 6개가 나와요. 딱 그 시대 때 병거들이 수장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은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중요한 물적 증거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어 나갈 이 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거짓인 것이 탄로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더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고, 그죠? 반대로 과학을 근거로 만들었다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의 다 거짓이고 허구인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홍해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지난주에 홍해의 광약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지금 이 홍해 광약길, 이 해변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대충 머릿속에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서 믹돌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의미로서 그곳이 애굽의 최종 경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아히롯 압이라고 나오죠. 비아히롯이라는 것이 골짜기의 입구라는 뜻이라고 해가지고 이 해변가 길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길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길이 외통수의 길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이 뭐냐면은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건너 맞은편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바알스본이 있었다고요. 바알스본은 바알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쉽게 해석하자면은 바알의 산당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애굽 신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가나안인들이 믿는 그런 신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죠. 꼭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은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여튼간에 이제 이 애굽 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설명됐죠? 3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 말은 이제 바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도간에 든 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는 지금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이 외통수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이 골짜기를 통해서 나와서 해변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 길은 골짜기 길 하나밖에 없어요. 다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위가. 그죠? 그 협곡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를 길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해변이 펼쳐져 있는데 그 앞은 뭐가 있다? 바다가 있더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골짜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죠.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을 잘 치면 뭐 건너가든지 할 텐데 그것도 혼자 있을 때 얘기지 가족들 데리고 어떻게 헤엄쳐서 건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외통수 길에 걸려들었다. 너희들은 도간에 든 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바로가 이 길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입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마음이 얼마나 또 흥분했겠어요. 이놈들 잘 걸렸다. 그래, 내가 너희들 가만두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생각이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잖아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군대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구성원들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평민 출신들입니다. 그죠? 싸움에서 이 애굽의 군대와 이길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전투력으로 보면 0%예요.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들어가기만 하면 이것들은 도로 잡아오는 것은 시군중 먹긴 거죠. 이 애굽과 바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생각이죠?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이런 딴 마음을 지금 품게 되는 거죠. 자, 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여기서도 말씀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보면은 영광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데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얻으시죠?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아멘, 또 찬양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그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헌신할 때. 하여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신다고 하냐면은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그죠? 지금 본문의 뜻을 해석하자면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의역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행한 어떤 선한 행실이라든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큰 요소라는 거죠. 죄와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김. 죄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 믿음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그 죄를 물리치고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내 생각은 자꾸 육신의 정욕대로 이거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들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샹 물러가라 하고 딱 끊어버리고 아니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왜? 세상은 그 자체로 마귀의 밥이에요.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세상이라고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마귀가 오냐 잘한다 칭찬하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그 죄에 대해서 그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더러운 정욕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끊어내려고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통수의 길로 인도하시죠?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외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까먹었죠? 아이고 할렐루야 기억했네. 한 명이면 좋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죠? 외길로 왜 외통수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게 하려고. 왜 다른 길이 있으면은 뭐예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여기로 빠져나가도 되겠다. 저 뒷구녕으로 가볼까?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외통수의 길을 논다고요. 다른 길이 없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답답했던 경험들이 많냐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외통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표현했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진도 나갑시다.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여기서 본문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이 도망한 사실에 대한 그 어떤 정보가 들어오자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쫓아가는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이런 생각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런데 딱 바로가 볼 때도 이것들 외통수에 딱 걸렸네, 도가내든 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홀딱 변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로가 이 멍청한 게 뭐냐면 지금 가장 우리가 계속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다뤄왔지만 그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바로는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 하나님을 제껴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었냐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완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열 번째 재앙을 당하고 바로가 바로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31절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1절. 자, 출애굽기 12장 31절로 쭉 읽읍시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우리가 졌다. 니들에게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희들 나가는데 우리를 축복해주고 나가다오. 제발 부탁이다. 제발 좀 빨리 좀 나가다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라고요. 그죠?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안달을 했던 이들인데 지금은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그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마음이 변했죠? 바로의 마음이. 마음이 변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의 두려움을 또 잊어먹었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이란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았죠.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제 식으로 해석해 본 건데 바로와 애굽 이 군대가 다시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시 현실에 매몰된 거예요. 현실에 매몰된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여태까지 바로가 해왔던 모든 행동 방식은 뭐냐면은 그 순간순간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행동을 했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도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의 기적과 그 능력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라는 분과 대응하여서 싸우려고 한다, 싸우려는 생각을 품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하고 적군이 되어서 싸운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그런 제정신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현실에 매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기적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보였다라는 거죠. 저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권력과 부귀 영화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현실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게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자기들만의 그냥 그 리그를 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런 반대하는 존재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가 서로 하나님일지라도 그를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신들이 가진 전부니까, 그들의 세상 전부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보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이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해갈수록 더 저 인간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진짜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 중에서 예수님께 혹은 그의 가족, 그들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있나요? 없나요? 읽어본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사람을 안 가리고 다 고쳐주셨다고요. 심지어 세리도 고쳤다고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일절 없다고요.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맛보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성경이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현실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대상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 인간들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 현실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꼭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에 매몰이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그 홍해길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 보고 옳았구나, 도가내든 지구나 하고 이게 또 오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멍청한 것이. 그렇게 당했고도 여러분들 그렇게 당했으면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면 치를 떨어야지. 내가 니들은 근처도 안 간다,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이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런 마귀에게 속아서, 그죠? 먹고 사는데 바빠서, 또 자식들 출가시키고, 돈 버는데 바빠서, 내가 하여튼간 성공하면 예수 믿겠다. 내가 뭐 하고 나서 예수 믿겠다. 하여튼간 핑계가 많죠. 기적을 봐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전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있을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안 나왔는데, 이전에 이제 그 교회 초대교회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집사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게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리를 절단해야 될 만큼 크게 이제 이 큰 병에 걸렸는데, 그때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다리를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나와서 수술도 안 하고 절단도 안 하고 회복이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다리가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열심히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오일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리가 다쳐서 그동안에는 이게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리를 낳았으니까 그동안에 손해본 거 열심히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야. 참,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바로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니까 그 건강 가지고 세상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략이 이렇다라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아무리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그들의 눈에는 그게 곧 잊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고 완악함이죠.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건 인간의 머리가 아닌 거죠. 너무 심했나요? 그런데 뭐 걔는 욕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우리 같으면 한두 번 당하고 나면 절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당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잊어먹을 건 잊어먹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자, 6절 7절 계속 나가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제 바로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선발된 병거 600대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선발대 격인 거죠. 그러니까 정예 부대들 600대. 그냥 병거 600대가 아니라 아주 선발된 특수 훈련된, 그래서 앞에서 진두지휘에서 전쟁에 처음에 깃발을 들고 나가는 선발대격인 그런 군대죠. 이게 상당히 전쟁에서는 중요하죠. 선발대가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죠. 그러니까 정예 부대를 내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최고의 그런 힘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쳐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뭐만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측면만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측면만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측면만 보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은 저것들은 우리에게 게임이 안 된다. 이것만 보는 거죠.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물리적인 힘만 동원돼요? 하나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훨씬 넘어서 지금 싸우는 거죠. 자, 8절 9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치는데 미치더라. 예.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넌 날을 아비벌 21일 밤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이니까 그때로 비교하면 6월절이 딱 이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 사건에 발생한 시간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전승이니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게 여기서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라고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튼 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대재앙을 당하고 난 뒤 채
오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사신들을 깡그리 다 잊어먹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는데 혈안이 돼서 눈이 뒤집혀 있더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이죠.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바로는 그걸 또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가장 인생의 큰 변수가 되었던 하나님을 잊고서 지금 또 물리적인 생각만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일도 안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성경은 늘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그 인생에서 최고의 변수로 두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뭐 정확한 연수에 알 수 없지만 100년 가까운 세월을 방주를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방주를 100여 년 가까이 짓는다라는 게 제정신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정신으로는 못 짓죠.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그 인생의 최고의 변수로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를 짓는 거죠.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짓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에 있어서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가 왜 갈 수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변수로 뒀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인생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변수로 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복된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혹 이 땅 가운데서 큰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에 가서 그 모든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죠. 인생의 가장 멋진 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